며칠 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감상했습니다. 그 줄거리는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지옥행 날짜를 알리고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날의 지옥의 사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정신적 혼란에 빠진 한국에 화살촉이라는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겨나서 사회를 더욱 혼란과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그 현상을 이용하여 새 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크게 번성합니다. 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배우의 연기력보다는 작품의 내용과 대사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 드라마는 신이라는 존재와 신의 의지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대한 꽤 복잡한 시각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시청하던 나의 머리도 복잡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시즌 1의 4편을 모두 다 본 후에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신흥 종교 새 진리회의 탄생과 부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조직은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미리 모집한 후 최신 미디어 기법과 가스라이팅 수법을 활용하여 지옥행 생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존재와 가장 가깝다는 듯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겁을 심어준 후 두려움을 최대한 증폭시켜 집단 광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좀비 같은 신자들로 만들어버리고 그 종교단체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과 같은 막강한 권력자, 포악한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겁에 질려 쇠뇌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쇠뇌되지 않는 진경훈, 민혜진, 배영재 같은 지성인들도 있어서 그들이 종교단체의 비밀과 음모를 풀기 위해 맹활약합니다. 새 진리의 사제와 입씨름을 하던 방송국 PD 영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겁주고 벌 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런 데가 하나 더 있죠. 지옥이라고. 그럼 종교와 두려움에 대한 지성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말했습니다. 나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제약하고 파괴하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 또는 정부라 해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배철현 작가가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종교의 3단계는 이렇다. 첫 단계는 공포의 종교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신에 대한 관념의 종교다. 세 번째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종교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겁이 많은 존재다. 그래서 종교까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원시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도록 한 것은 무엇보다 두려움, 즉 공포감이었다. 인간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들과 의지나 행동이 아주 비슷한 미지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김원우 작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습관성 불평불만 분자들이고 세상과 싸우기에 태어났다가 지게 되어 있는 그 싸움을 헉헉거리며 치르다가 죽어간다. 종교가 이 끝없는 싸움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도 임시방편의 말장난임은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다. 맥켄지가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주요한 신앙은 귀신이라는 무서운 존재였다. 서머싯 몸이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의 신앙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 이 새로운 자각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렇게 신앙을 벗어던지자 두려움과 편견이 사라졌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필립은 자신의 생각에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 헤르만 헤세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맥심 고리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두는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욱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처벌을 받아 일찍 지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오래 살면서 천국에서와 같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즐기는 인간들을 들어봅니다.
며칠 전에도 수많은 국민들에게 흉악한 죄를 짓고도 천벌을 받기는커녕 90세까지 떵떵거리며 살다가 편안하게 저승길로 간 어떤 인간을 보면서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에 쓰는 존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신생아에게 지옥행 고지가 전달되자 신흥 종교 신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지옥의 사자들은 지옥행 고지를 받은 신생아는 죽이지 않고 어처구니 없게도 지옥행 고지를 받지도 않은 아이의 부모를 대신 죽입니다. 그것이 신의 실수였는지 지옥의 사자들의 실수였는지 몰라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제야 시민들은 종교에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용감한 시민이 종교단체의 사제에게 쌍욕을 합니다. 사기꾼 놈들아, 거짓말쟁이들아. 당신들 지금 신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야. 빨리 안 비켜? 이 사기꾼 놈들아. 권력자가 된 종교 지도자는 자신의 손아귀에서 달아난 신도를 증오하면서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증오심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제는 세뇌에서 풀려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이 지옥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옥행 고지를 받고 지옥의 사자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자가 되살아납니다. 아마도 시즌2에서는 불교의 환생 또는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듯 싶어 기다려집니다. 한편 민예진은 신생아를 안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신흥 종교에 세뇌되지 않은 지성인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신이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